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은 요즘 따라 마음 한편이 쉽게 흔들리고 어떤 날은 별일 없는 것 같은데도 이유 없이 허전하고 또 어떤 날은 가진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속이 비어있는 느낌을 받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소한 말에도 상처가 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밤에 누우면 생각이 자꾸 이어져 좀처럼 잠이 깊게 들지 않는 날도 있겠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셨고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또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해오셨는데도 왜인지 모르게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고 무언가를 가져도 곧 허전해져 스스로도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마음이 조금 지쳐있고 조금 불안하고 조금 더 지켜야 한다는 부담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가 욕심이라는 형태로 표면에 나타난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번뇌가 함께 일어나고 마음이 고요하면 번뇌도 저절로 잦아든다. 욕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부족했던 순간, 누군가와 비교했던 기억, 잃어버릴까 두려웠던 날들, 그 모든 자국이 마음 한구석에 쌓였다가 어느 날 불쑥 고개를 드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스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은 죄가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그림자다. 그림자를 없앤다고 해서 빛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욕심도 같습니다. 억누르고 없애려 할수록 오히려 마음 속에서 더 크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욕심이 올라오는 순간, 지금 내 마음이 무언가를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욕심의 기세는 서서히 약해져 갑니다. 마음을 물이 담긴 잔에 비유해 보십시오. 잔을 흔들면 물은 출렁거리고 그 속에 비친 그림자도 크게 일렁입니다. 하지만 잔을 가만히 두면 물은 저절로 잔잔해지고 그림자도 자연스럽게 차분해지지요. 욕심은 흔들리는 마음에 생기지 평온한 마음에는 스스로 잦아듭니다. 욕심이 왜 커지는가 하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욕심은 단순히 갖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 그 욕심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비교는 욕심을 자라게 만드는 걸음과 같습니다. 원래는 조용히 있던 마음이 남이 가진 것을 보며 흔들리고 남의 삶과 나의 삶을 나란히 놓고 저울질하면서 내가 가진 것들이 갑자기 부족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웃이 조금 더 넉넉한 집에 사는 것, 친구가 조금 더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 형제자매가 조금 더 인정받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가진 것의 의미가 순간적으로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원래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속도와 인연이 있고 각자에게 맞는 흐름이 있습니다. 비교는 마치 맑은 물에 잔잔히 떨어진 잉크 한 방울처럼 순식간에 물을 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탁함을 없애려 물을 흔들수록 물은 더 흐려질 뿐입니다. 잉크가 가라앉으려면 물은 오히려 가만히 두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비교도 그렇습니다. 또 욕심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바닥에는 늘 불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더 갖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잘 알게 됩니다. 건강도, 사람도, 재물도, 운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꾸 움켜쥐려 하고 더 많이 확보하려 하고 더 안전해지고 싶어 합니다. 이는 그저 살아온 경험에서 비롯된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입니다. 스님들은 말합니다. 집착은 두려움에서 생기고 두려움은 잃을까 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마음이 흔들리면 그 안에 무엇을 담아도 넘쳐오릅니다. 물이 담긴 그릇이 불안정하면 물을 아무리 많이 채워도 안정감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채워도 공허함이 가시질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욕심을 없애려는 노력이 아니라 불안한 나를 받아들이는 작은 여유입니다. 그래, 내가 요즘 많이 흔들렸구나.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긴장은 서서히 풀립니다. 마치 꽉 묶인 매듭을 힘으로 잡아당기는 대신 부드럽게 느슨하게 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억지로 비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늘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욕심과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느끼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충만해 있기 때문에 욕심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스님들은 말합니다. 감사는 욕심을 녹여내는 향기다. 사람들은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 쉴 수 있는 몸,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하루, 밥 한 끼를 지을 수 있는 손,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 한 명,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큰 복이며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감사 하나라도 찾아보십시오. 따뜻한 물이 나와서 고맙다. 아무 사고 없이 집에 돌아와서 고맙다. 아침에 몸이 움직여줘서 고맙다. 이 작은 감사가 욕심의 불을 서서히 식혀줍니다. 감사는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바라보던 마음의 습관을 조용히 바꿔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올라올 때 우리는 종종 그 욕심을 강하게 눌러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욕심은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매듭을 힘으로 잡아당기면 더 엉키지만 조금씩 천천히 당겨주면 언젠가 스르륵 풀리듯이 욕심도 천천히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 하나 비우기,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3분만 호흡을 바라보기, 그리고 작은 기도 한 줄 올리기.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욕심이라는 큰 매듭도 어느 순간 스르륵 풀리기 시작합니다. 욕심이란 마음의 움직임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기억과 감정이 모여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누군가는 오랫동안 책임을 짊어지며 살아왔기에 혹시라도 무언가 부족해지면 어떡하나 하는 삶의 무게가 마음에 새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어 더 이상 잃고 싶지 않고 잃는 것이 두려워 마음이 한순간도 느슨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욕심이 올라오는 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책임감 있게,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너무 오래 움켜쥐고 있으면 손에 쥔 것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손이 아프고 마음이 저리고 삶의 숨결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단히 쥐고 있던 손을 한 번에 놓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펴는 것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조금씩 펴고 조금씩 쉬고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쥐고 살아온 그 마음은 사실 굉장히 깊고 따뜻하고 다정합니다. 다만 오래 쥐고 있다 보니 경직되고 굳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만 느슨하게 풀어줘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큰 복이 됩니다. 사람의 욕심이 커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보상받지 못한 수고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만큼 참고 견뎠는데, 이런 마음이 자연스레 생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의 심리는 그 허전함을 어디선가 채우려 하고 그때 욕심이 불쑥 고개를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님들은 이런 경우를 두고 마음이 다치면 욕심으로 신호를 보낸다고 설명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고생한 나를 위로받고 싶은 마음, 그동안의 수고를 보상받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마음은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를 달래려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필요 이상의 것들을 원하게 되기도 하고 해야 할 일보다 갖고 싶은 것들이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마음이 보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무척 큰 효과를 줍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 나는 잘 살아냈다. 이 짧은 말들이 마음 안에 오래 웅크려 있던 허전함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그 감싸짐이 욕심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 욕심은 외로움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사람들과 어울려도 속마음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채 혼자 견디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외로우면 어딘가에서 따뜻함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물질이나 사람, 인정, 칭찬 등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면서 욕심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운 마음은 채우려 하고 평온한 마음은 나누려 한다. 외롭기 때문에 더 채우고 싶은 것이고 평온하면 굳이 채우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충분합니다. 당신이 만약 요즘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욕심을 탓하기보다 먼저 그 외로움을 어루만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외로운 마음을 향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너는 지금 조금 쓸쓸했구나. 내가 너를 알아본다. 이 짧은 인정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안정시키고 욕심의 씨앗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줄이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느리게 사는 연습입니다. 욕심은 빠르게 움직일 때 커집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얻으려 할 때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욕심은 폭발하듯 솟구칩니다. 스님들은 말합니다. 천천히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따라오면 욕심이 멈춘다. 하루에 단 10초라도 속도를 늦춰보십시오. 문을 열 때, 밥을 뜰 때, 숨을 한 번 들이쉴 때, 걸음을 옮길 때, 이 작은 느림이 마음의 결을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느림은 마음의 숨통을 살립니다. 그리고 욕심이라는 것은 욕망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마음의 습관입니다. 습관은 고치려는 힘보다 따뜻한 반복으로 바뀝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다음 문장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 충분하다. 나는 욕심보다 평온을 선택한다. 이 말들이 반복될 때 마음속 오래된 욕심의 습관이 서서히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을 너무 다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려다가 오히려 마음이 상처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욕심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작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계절이 지나고 눈이 녹고 꽃이 피고 바람이 따뜻해지듯 마음도 제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도 그 편안함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번뇌는 때로는 마치 밤길에 따라붙는 그림자처럼 어디를 가도 함께 움직이는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몸과 마음이 지치면 그림자는 더욱 크게 느껴지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도 갑자기 불안의 원인으로 변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욕심이 커지고 마음이 고요할 때는 욕심이 스스로 숨는다. 즉, 욕심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만들어지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고 바람이 멎으면 파도도 사라지듯 욕심도 마음의 바람이 가라앉으면 자연스럽게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 자체를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을 없애려는 마음 또한 또 다른 욕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욕심이 생겨나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욕심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 아주 작은 불안, 작은 갈증, 작은 비교심이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욕망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이 올라올 때 그 순간을 탓하거나 밀어내기보다 그 욕심을 만든 근원에 살그머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요즘 어떤 것에 불안했지? 무엇 때문에 조급함이 생겼을까? 어떤 상처가 떠올라 나를 흔들었을까? 이 질문은 욕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이해하게 만들고, 이해가 일어나면 욕심은 힘을 잃습니다. 스님들은 이런 과정을 두고 알아차림이 욕심을 녹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분들이 욕심을 없애야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은 욕심의 소멸이 아닙니다. 욕심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가 마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 지혜는 부담을 덜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 걱정이 줄어들고 관계의 긴장도 줄어들며 삶 전체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욕심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드는 것은 욕심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욕심이 우리를 끌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알아차리면 욕심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을 바라보는 주인이 됩니다. 바람이 불면 얇은 종이는 쉽게 흔들리지만 두껍고 단단한 나무는 바람을 맞아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욕심이 흔들어도 마음의 중심이 단단하면 그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단단하게 하는 가장 좋은 연습은 일상의 작은 평온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온을 특별한 순간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평온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물이 끓는 소리, 창문을 스치는 바람,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히 흐르는 시간, 이런 작은 고요를 느끼는 순간이 마음의 중심을 조금씩 단단하게 합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욕심이 일어나도 그 욕심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바로 지혜입니다. 욕심을 줄이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은 말과 생각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의 운을 만들기도 하고 말을 통해 스스로의 기운을 약하게 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욕심을 자극하고 긍정적인 말은 욕심을 잠재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직 부족하다,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해, 이런 말들은 마음의 빈 공간을 계속 넓히고 욕심을 키우는 불씨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나는 필요한 만큼 이미 가지고 있다. 내 삶에는 이미 많은 복이 들어와 있다.
이런 말을 반복하면 우리의 마음은 부족함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충만함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스님들은 말 한마디가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결국 운명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욕심을 부드럽게 다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굳고 턱이 긴장되고 손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런 작은 몸의 긴장이 욕심과 번뇌를 더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짧게 몸을 풀어주는 것이 마음의 욕심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어깨를 살짝 내려보십시오. 이 동작 하나로도 마음의 긴장이 많이 풀립니다. 그리고 몸이 풀리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몸과 마음은 결코 따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이 올라오는 순간 스스로에게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걸 버리지 못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자기 비난은 욕심보다 더 큰 상처를 만들며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욕심이 올라온 건 괜찮다. 단지 내가 조금 지쳤다는 신호일 뿐이다. 이 말을 들은 마음은 마치 위로받은 아이처럼 서서히 긴장을 풀고 고요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마음은 결코 욕심에 휘둘리기만 하는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평생 당신을 지탱해준 아주 깊고 따뜻하고 강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한번 흔들렸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 속에서 당신의 인간적인 아름다움과 삶의 깊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욕심을 내려놓고 싶어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당신의 마음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욕심이 단번에 생긴 것이 아니라 평생 쌓여온 마음의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단번에 떼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반발하고 더 크게 흔들립니다. 스님들은 이런 마음을 두고 급하게 바꾸려 하면 마음은 문을 닫고 천천히 다가가면 마음은 문을 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욕심이 느껴질 때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마치 오랜 친구가 찾아온 듯 반갑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밀어낼 이유도 없는 그런 중간의 위치에서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게 욕심을 바라보면 욕심 속에는 꼭 한 가지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상처받기 싫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기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으려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인정이든 관계든 안정이든 잡아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잃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움켜쥔 손에는 고통이 따르고 편안한 손에는 복이 머문다. 손을 얼마나 세게 쥐고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 마음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손을 조금씩 놓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과거의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평온해지면 바라는 것도 단순해지고 욕심도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길은 억지로 비우는 길이 아니라 평온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평온을 선택하면 욕심은 자연스럽게 할 일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마음이 흔들릴 때 자라는 것이고 평온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부드러운 힘이기 때문입니다. 평온을 선택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3번 잠시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을 바라보십시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숨이 움직인다는 사실만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10초가 마음의 경랑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욕심이 자라지 않게 합니다. 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따뜻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십시오. 오늘도 잘 견뎌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욕심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말들이 반복되면 마음은 스스로를 향한 신뢰를 회복하고 욕심에 흔들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장 깊이 치유하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욕심의 반대 방향에 있는 기운입니다. 감사가 생기면 욕심이 줄고, 욕심이 줄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복이 들어오는 자리도 넓어집니다. 스님들은 말합니다. 감사는 복이 들어오는 문을 연다.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가지라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아주 사소해도 좋습니다. 오늘 아프지 않아서 고맙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맙다. 집이 있어서 고맙다. 이런 감사가 욕심을 잠재우고 마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욕심은 어디서나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곳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에 미련이 남아 욕심이 생기고 미래가 불안해서 욕심이 생기지만 지금 여기에 고요함에 머물면 욕심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집니다. 지금 여기는 욕심이 가장 힘을 잃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자주 머물수록 욕심은 더 자주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삶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욕심으로 보이던 것이 이제는 작은 소망으로 보이고, 전에는 두려웠던 일이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상대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내 반응에도 여유가 생기며 덜 흔들리고 덜 상처받고 더 따뜻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을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욕심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지금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한 당신만의 평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선언의 문장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비교보다 감사에 마음을 두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더 가지려 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믿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욕심보다 평온을 가까이 두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불안보다 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안아주겠습니다. 이 선언이 당신 마음의 등불이 되어 앞으로의 길을 부드럽게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